오늘 백중 날입니다. 오늘 지장보살 본원경 독송은 마치고요. 49일 동안 12번 정도 독송한 것 같아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루하루 채우다 보니까 적지 않게 많이 독송들 하셨어요. 이제는 이제 내일부터는 관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고 그리고 신묘장구대단안위를 시간에 따라 한 30분에서 35분까지 이렇게 독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자리를 저쪽 밖으로 옮겨서 밖에 대웅전에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거를 언제까지 하냐면 11월 중순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수능 시험 보는 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불자들이 서로에게 서로 이제 그 선물을 많이 주면 좋아요. 우리 사서법이라고 해서 네 가지 모두를 섭하는, 포섭하는, 아니면 제도하는, 도움을 주는, 도움을 서로 받는 그것 중에 처음에가 보시섭이에요. 보시섭. 보시섭이라는 게 보시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서로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건데요. 우리 불자들은 진리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보시가 뭘까? 밥을 사주는 것도 좋고 뭣도 좋지만 그래도 법보시가 제일이죠. 법보시를 하는데 법보시의 가장 또 훌륭한 것은 그냥 책 한 권, 금강경 한 권 주는 것도 좋지만 금강경을 주는 이유는 독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도를 잘하게, 수행을 잘하게 할까? 내 스스로를 봐도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혼자서는.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잘 되면 나오겠어요? 잘 안 되니까 나오시는 거거든요. 집에서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이렇게 자꾸 게으른 마음이 일어나서 잘 안 되고요. 또 이렇게 혼자 하면 또 잘할 것 같아도 집중은 뭐 이렇게 독송도, 경전 독송도 뜻을 새겨가면서 순간 집중은 혼자 하면 더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독송하면 어느덧 딴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내가 독송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지나고 나면 그냥 입만 앵무새처럼 막 하고 왔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앵무새처럼 막 독송하더라도 부처님의 경전은 소리내서 독송을 해야지 그 소리가 파동이 되고, 또 그 소리의 힘으로 내 업장이 전구업진을 하듯이 업장이 소멸되고, 또 대중이 하는 그 거룩한 힘이 또 있어요. 대중 속에 담겨진 그 에너지를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그 뜻은 잘 못 새길 수 있어도 훨씬 뛰어난 그 가오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도반들에게 뭐 기도 주머니 같은 거를 마련해가지고 그 안에 염주하고 경전하고 또 답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선물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해보라. 뭐 다란이 기도를 해봐라. 금강경 기도를 해봐라. 우리 황룡사는 다란이 기도가 주 기도니까 다란이 기도 하시라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한 번씩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기도 잘하고 있는지, 또 만나면 기도 잘하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물어봐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서로 기도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늘 나오시니까 괜찮지만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속한 각 기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각 반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황룡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모임 계중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이왕에 모인 거 밥만 먹고 할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모임으로, 수행하는 모임으로 발전시키자라고 자꾸 권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반들에게 때로는 법복도 사주기도 하고, 염주를 사주기도 하고, 경전을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절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잘 주고 기도를 묻는 진짜 참 도반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망공스님, 경어하면 망공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경어망공 스님 이렇게 따라오듯이 망공 스님인데, 많이 말씀은 들어도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이분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본 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대략적인 것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알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망공월면 법포입니다. 망공월면 스님 1871년에 태어나서 1946년에 열반하십니다. 이제 완전히 뭐 구한말에서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기에 살다 가신 분이네요. 전북 정읍 출생이라네요. 충청도 수덕사에 계속 계셨는데 전라도 정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속성은 송씨라네요. 공주 동학사로 출가를 했답니다. 1884년 서산 천장사에서 태어 스님을 은사로, 또 경어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 스님은 태어 스님이고 계사는 이제 경어 스님인 거예요. 경어 스님이 계사가 그때까지만 해도 개울이 청정하셨거든요.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개울이 청정하셨는데, 그 이후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삼위계를 계사로 해도 충분히 할 만큼 대덕 스님이셨는데 그렇습니다. 망공 스님은 14살 때 경어 스님을 만난 이후로 철저한 수행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경어 스님의 뿌리내린 선의 싹을 무럭무럭 키워간 장본인이십니다. 그리고 망공 스님이 선풍을 드나들던 이때는 여러 걸출한 선사들, 암울한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 걸출한 선사들이 많이 출연해서 상식을 초월하는 천문답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를 서로 겨루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런 문화가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은 우리 스님들이 서로 가가지고 큰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선문답하는 이런 게 1년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없고, 언제부턴가는 큰 스님들도 누가 찾아오면 어쩌나 이런 뭐 찾아다니지도 않지만 좀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해월 스님이 통도사에 계실 때 망공 스님을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월 스님이 연세가 몇 살 정도 더 많아요. 해월 스님은 한 10살 정도 더 많네요. 61년생이니까 해월 스님 10살 정도 더 많네요. 대중이 모여서 통도사에서 공양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해월 스님이 갑자기 헐! 이렇게 억! 하고 소리를 크게 내신 거예요. 그걸 뭐 하리라고 해요. 공양하기 전에 억!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대중들이 그 이상하네? 그러고 있었는데 뭐 입성 스님은 그대로 죽비를 딱 쳐서 이제 공양을 시작하죠. 그때 공양을 다 하고 발을 거두려고 하니까 또 옆에 있는 망공 스님이 또 다시 흑! 하면서 이제 하를 또 하시는 거예요. 뭐지? 이제 대중들은 다들 의아해스럽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한 것을 용성 스님한테 가가지고 용성 스님한테 물어보니 용성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노승이 입을 놀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알고 싶어 하므로 내가 알려주겠노라 하고 말한 뒤에 하고 또 이제 하를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선사 스님들의 뭐랄까, 재기발랄하다고 그럴까, 활발발하다고 그럴까,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번씩 하고 나면
대중들은 굉장히 크게 또 발심을 해요. 스님들이 왜 그럴까 하면서도 이렇게 분발심을 내요. 수행하고자 다 모여서 도를 닦는 스님들이다 보니까 도인 스님들이 이렇게 한 말씀, 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발심을 하는데 저렇게 하고 소리 지르고 나면 대중의 분위기가 확 또 막 바뀌어버려서 더 열심히 이제 용맹이 정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큰 스님의 힘은 그런 게 큰 스님의 힘이겠죠. 제자들이 용맹이 정진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큰 스님이지. 큰 스님이 제자들이 용맹이 정진하도록 못 만들면 그거는 가짜 큰 스님이지. 그 이름만 큰 스님이지. 제자들이 돈만 탐하고 명예만 탐한다 이러면 이름만 큰 스님이지. 제자들을 공부시키는 게 큰 스님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당대의 스님들은 다 공부를 시켰죠, 제자들을. 출가 후에 망공 스님은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걸 보고 한문으로 하면 만법길 일귀하처예요. 모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궁금하지 않아요?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간대. 그러면 그 하나는 어디로 가? 다 하나로 간다는데 하나는 어디로 갈까? 이게 이제 옛날부터 풀리지 않는 화두입니다. 이목구 하듯이. 이게 뭘까? 라는 이목구 하듯이. 나는 누군가? 이것도 화두죠. 나는 뭘지? 나는 누굴까? 이거 이제 이게 꽉 막힌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몸이다? 나는 마음이다?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이다, 마음이다 하게 되면 이걸 보고 사량 분별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참선하진 않고 나는 누굴까? 그 의문. 하나는 또 어디로 들어가지? 하나는 어디로 들어갈까? 이런 의문이 꽉 막혔을 때 그걸 화두 정진한다고 합니다. 25살 때 아산 봉곡사에서 만법길 일비하처 화두를 들다가 깨달음을 처음 얻었다 라고 망공스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답니다. 그 후 경허스님의 가르침으로 무자 화두를 들었어요.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 왜 없다고 무라 했을까? 무라 그러면 효봉스님은 무라 열반하실 때까지 무라 하면서 이제 열반하셨다고 그러셨죠. 망공스님은 31살 때 통도사 백운암에, 우리가 아는 백운암이네? 우리 근처에 있는 통도사에 있는 백운암에 거기서 새벽에 범종 소리를 듣고 다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네요. 그러니까 늘 화두를 들고 다니니까 늘 이먹고 늘 무르게 하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 종소리나 아니면 기와장 깨지는 소리나 아니면 이제 경을 독송할 때 경의 말씀이나 이런 것 중에 일상생활 중에서도 깨달음이 문득 깨달음이 이제 열리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계속 공부를 하던 중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연암산 천장암에 거기 가서 보임을 하다가요. 34살 때 1904년 갑산으로 가는 길에 들른 경허 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전법받고 전법계와 망공이라는 법포를 34살 때 받았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국에 선방을 돌면서 선지식들과 법문을 나누다가 1905년 수덕사 뒤편자락에 금선대라는 암자를 짓고요. 머무르면서 선승들을 지도했습니다. 또 덕숭산 수덕사, 정해사, 견성암, 또 안면도에 이제 간우람 이런 사찰들을 중창하면서 선풍을 또 드날렸어요. 불사를 많이 하신 거예요. 수덕사도 불사하고 견성암도 불사하고 정해사도 불사하고 간월도 불사하고. 그래서 요즘 계속 수덕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 총무원장 이제 내려놓으셨으니까 총무원장 스님도 수덕사 스님이잖아. 그래가지고 수덕사로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9월 달에는 순례를 수덕사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수덕사 안 가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서 수덕사도 가보고 정해사도 이제 한번 가보고
안면도 이제 간월사, 예, 때를 잘 맞춰야 가요. 거기는 이제 바다, 그러니까 물이 빠져야지 들어가는 간월암 무학대사가 이제 거기 정진하셨다는, 조금의 이제 섬이라 하기도 그렇고 이제 돌팍이지 그냥 조그만 바위 덩어리인데, 그 겨우 이제 절 하나가 그 섬에 차지하고 있어요. 절 하나가 그냥 섬이에요. 운치가 있어요. 그래. 물이 들어오면 못 나오니까. 예, 그래서 거기도 시간 되면 수독사 갔다가 거기 들렀다 오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9월 말에 9월 30일이 예, 추석 지나고 추석 때 다들 고생했으니까 추석 지나고 그때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937년에 또 수독사에 계시다가 덕숭산, 같은 수독사죠, 같은 산이죠, 전월사라는 초함을 지어서 머물렀고요. 예, 만공스님은 입적 전에 목욕을 한 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자네와 내가 이제 이별할 인연이 다 되었네 라고 말한 뒤 열반에 드셨답니다. 우리도 한 번씩 거울 보고 얘기하잖아. 너는 뭐냐고. 너는 뭐냐. 거울 보고 여러분들 대화 한 번씩 나누죠? 그러죠. 만공스님은 수많은 일화와 기행을 많이 남겼지만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총독부 이 미나미지로, 어제도 미나미지로 해월스님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나미지로 총독과 이야기가 제일 유명해요. 1937년에 이 만공스님이 31개의 본산, 우리 이 조계종이 이게 총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총무원. 25개의 본사 제도가 있어요. 그 본사 주지 임명권이 총무원장한테 있어요. 각 본사마다 주지를 추천해 올라오면 그래 주지하세요라고 도장을 찍는 게 총무원장이에요. 근데 안 찍어줄 수는 없지. 통도사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 스님들끼리 서로 모의해서 영배 스님을 주주를 하겠습니다 하면 영배 스님이 임명권이 되는데, 때로는 간혹 가다가 이제 총무원장이 그 일을 간섭할 때도 있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 동화사라든지 어디라든지 뭐 이렇게 은혜사라든지 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용주사 같은데, 아니면 또 수독사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줄이 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본사 주지가 내 편으로 총무원장이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악을 한 게 자성 스님이 우리 조계종을 다 장악을 해버린 거야. 그 본사 주지들을 몇 명, 그리고 종의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 편을 종의위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의위원 몇 명, 또 원로 위원들 한 20명 정도 되는데, 원로 스님들도 그렇게 좀 포섭을 하면 몇 명 포섭하면 이제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장악해서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본산 제도가, 총무원 제도가 일제가 우리를 수탈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불교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독부를 만들었잖아요. 총독부에서 불교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다 해서 총무원을 만들고, 그 31개 전국에 제일 큰 절을 만들고,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절들을 31개의 본사에 다 속하게 하는 지금과 같은 통도사 본사, 그 주변의 말사, 해인사 본사, 주변의 말사. 이게 일본 일제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본래는 그게 없었어. 조선시대는 그냥 백양사는 백양사대로 있었고, 문수사는 문수사대로 있었고, 통도사는 통도사대로 있었어요. 동등한 자격이었어요. 같은 한 개의 사찰. 그런데 일제가 이제 그거를 통도사 말사로 다 묶어놓은 게 되고, 또 중앙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총독부에서 주지를 임명권을 계속 주지 도장을 찍고, 그 제도가 지금도 이어져서 총무원장 한 명 잘못되면 바로 이런 식의 이제 폐해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총무원이 뭐냐고, 절에서
절에 우리 불교 용어를 써야 되잖아요. 무슨 관리하는 건 또 아니고 우리는 부처님 말 수행하는 수행자고 부처님 말씀을 포교하는 전법자지. 총무원 이러면 세속 사람들은 알아듣기 좋겠지만 총무원 하면 완전 세속적인 용어잖아요. 이렇게 뭘 하겠다라는 그게 나타나질 않잖아요. 총무원 자체가. 뭐 수행원 이러면 몰라도 수도원 이러면 참선원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 종단이 수행이나 참선이나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뭐 화엄원, 뭐 법화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 근데 총무원이라고 해놓으니 이게 정체가 참 불분명. 전법원 이런 것도 좋잖아요. 법을 전하는 그런 거로. 포교원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총무원이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미나미지로 총독과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31개의 본사 스님들을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 일본 불교랑 합병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총독이 13도 도지사와 31번 산 주지를 같이 모아놨어요. 이때부터 이제 본사 주지가 도지사급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의전상 종교 지도자가 의전상 좀 하면 어디 가나 이제 어느 스님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내빈들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시대는 그래도 일본인들은 불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스님들 뭐 하는 걸 그냥 하는 것을 존중은 어느 정도 해줬어요. 관리는 했어도. 그래서 13개 도지사하고 31개 본사 주지가 같이 모이는 자리를 갖게 되는 거죠. 급이 이제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모아놓고 이른바 조선불교의 진흥책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회의를 열었는데요. 조선불교는 고유한 역사를 가졌지만 오늘날 부패했으므로 데라우치 전 총독이 일본과 조선의 불교를 하나로 만들자고 했던 정책은 100번 지나간 거다. 이제 일본 불교와 조선 불교는 둘이 아니므로 마땅히 합쳐야 한다라고 미나미지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전부 다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일제치하니까. 총독이 저런 말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망공스님이 탁 일어나시더니 단상으로 탁 나가가지고 청정 본연학원을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생겨났는가 하고 이렇게 대중에게 묻기를 그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이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망공스님이 또 그 자리에서 헐 또 억 하고 칼 한 소리 크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전 총독은 우리 승려들로 하여금 일본 불교를 본받게 하여 대처, 음주, 식욕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등 부처님의 교율을 파괴하여 조선 불교를 망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음이 끝이 없을 것이다. 조선 불교는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수행과 교화의 방편이 여법하거늘 일본 불교와 합하여 잘 될 필요가 없으며 정부가 간섭하지 않은 것만이 유일한 진흥책이다 라고 그렇게 한 소리 하고 내려오셨답니다. 이렇게 대처를 하면 계율이 의무가 다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처를 하면 자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돈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먹는 것도 육식을 안 할 수가 또 없는 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대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더 이상 스님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출가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으로 샥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제가 우리 불교를 그렇게 만들었죠. 게다가 이제 그렇게 계율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대처 불교는 일본이 만들었고 이승만은 또 폭력배를 불러와가지고 폭력 불교로 또 만들었어. 그래도 우리 절에는 폭력 불교 아니잖아요. 내가 좀 착해가지고 폭력 안 쓰잖아. 그런데 이렇게 다른 절들 특히 이제 강원도 이런데 가게 되면 아주 무협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소문들을 막 들어요. 지금 총무원 소문들처럼.
그게 이제 이승만이 심어놓은 폭력불교예요. 폭력불교. 일제는 대처불교를 심어놨다면, 그러니까 계행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그보다 더 나쁜 게 폭력이잖아요. 그걸 갖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게 더 나쁜 거잖아. 그게 대처불교보다 더 나쁜 게 폭력불교인데,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불교를 폭력불교로 만들어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만공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날 밤에 이제 만공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잘했다 사자고요. 한 번 할을 하매 그들의 간담이 떨어지게 하였구나. 비록 할을 한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통쾌한 방망이를 둘러주고 나올 것이지. 그러니까 한 방망이 때려주고 나올 것이지라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러자 만공 스님이 차나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어리석은 곰은 방망이를 쓰지만 영리한 사자는 할을 쓰네라고 또 대답을 하셨답니다. 선사 스님들은 역시 말씀이 다 시고 말씀의 기계가 아주 넘치는 것 같아요. 철저한 선사로 별도의 저수를 또 남기지 않았다네요. 아쉽게 만공 법어집이 법문했던 그런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만공 스님께서는 이제 참선 수행의 3대 요건으로 도량, 도반, 선지식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럽니다. 제가 선지식은 될 수 없고 우리 같은 도반이고 도량을 또 잘 만났고, 선지식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지식 삼아서 같이 열심히 수행해 나갑시다. 성불하십시오.